여러분, 요즘 우리 이 대중문화를 관통하는 이런 좀 대표적인 키워드 가운데 이런 사적인 복수, 그 다음에 사적 제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요. 모범택시는 벌써 이제 시리즈가 3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이제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이런 모범택시, 또 학교 폭력과 무너진 교권의 현실을 다룬 또 참교육, 그리고 이 딸을 억울하게 납치한 그 악당들을 끝까지 응징하는 이런 김부장까지 최근 이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 중심 이야기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에 보면 이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법과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악을 주인공이 직접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갚지 못한 원한을 대신 갚아주고 또 악인에게 똑같이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게 진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복수하는 이러한 미디어를 보면서 통쾌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이러한 이 미디어를 보면서 속이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 왜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정의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편한 거죠. 또 여전히 피해자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서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 억울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는요, 정의를 향한 열망이 어느 순간에 복수의 열망으로 변질돼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그저 잘못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무너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죄를 미워했던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의를 세우려고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시작했던 그 마음이 그저 상대방의 파멸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의 중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가끔씩은 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 정의의 편에 두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응징하거나 또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요즘 우리말로 도파민이 돌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의 중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쾌감이 반복되면, 그 도파민이 우리 안에 계속 돌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또 용서하기보다는 그저 계속해서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실 우리 인터넷과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의 잘못이 도마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판사가 되고 이 배심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인터넷 수사대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신상, 근데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돈의 육촌의 팔촌까지도 그냥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이런 것에 더 익숙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 시대의 이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은혜와 화해와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구분짓고 용서하기보다는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이처럼 분노와 정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이 손꼽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마술과 음란한 문화가 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런 도시 한가운데 바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냥 삶의 이런 방식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여전히 있었고 또 상처와 분노 그리고 험담과 비방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4장 21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전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존재가 행동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자꾸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억지로 그냥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걸맞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떠한 옷을 그러면 입고 또한 벗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이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끝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적당히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 오물이 묻어버린 그 더러운 옷을 그냥 확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새 사람이 입고 살아갈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 이 5가지의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로축을 보면 이 시간과 지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 나는 뒤끝은 없어.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뒤끝은 없으셔서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뒤끝은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끝이 매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막 쏟아내요. 자기는 다 쏟아냈으니까 당연히 시원하겠죠. 여러분, 앞에서 막 그렇게 폭발해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막 쏟아내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난 이게 다야, 미안, 괜찮아, 너 이렇게 풀어? 그럼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요, 깊이 깊이 패여서 쉽게 해결되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노함이라는 거, 불꽃같이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의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분낸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냄은 무엇이냐? 이런 불꽃 같은 이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숯불처럼 좀 은근하게 오래 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뒤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그냥 난 괜찮아,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꺼지지 않은 숯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 어떤 사람, 자기의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이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계속 존재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0%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상처가 치유되는 부분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간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용서하지 않은 원망은요, 오히려 더 그 미움들을 오래오래 숙성시키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세로 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방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악독이 도대체 무엇이냐? 악독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잘 막 인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그냥 계속 나는 절대 그 일을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저 깊숙이 남아있는 그런 이 내면의 쓴 뿌리, 그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그것이 이제 떠드는 것과 비방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드는 것은요, 이 분노가 좀 이게 높은 고성과 소란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쉽게 이 험담으로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이 패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 교회건 뭐 밖에 이 세상이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가장 빨리 퍼지는 말들일까요? 보통 이런 말들이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빨리 퍼집니다.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있잖아, 이거 너만 알아? 나만 알았거든? 이것도 너만 알아야 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한테만 말해줬고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빨리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냐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빨리 소문이 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 기도 제목인데 너만 알고 좀 기도해 줄래?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죠. 정말 신뢰를 요청하면서 좀 이렇게 나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를 이렇게 바랬던 그런 말들이 또 가끔씩은요, 오히려 그냥 더 빠른 그런 소문이 되어서 또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요즘 비방,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그런 댓글들, 뭐 많은 말들이 필요 없죠. 촌철살인, 그냥 한 문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막 쏟아냅니다. 또 전혀 편집되지 않은 어떤 이렇게 특정한 어떤 사진의 그 일부만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누군가를요 정죄하고, 또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요, 이 모든 악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미움과 분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그렇게 우리의 악독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성격 좀 고쳐서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새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인지도 알겠고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진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내 삶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아픔을 줬던 그 사람, 그냥 지금도 생각만 해도 여전히 이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게 하는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그 사람을 전부 다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하신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만 쓰는 단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용서해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성품을 이렇게 고치라는 이야기인가?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요, 그냥 내 성품을 쥐어짜서 그냥 억지로 착한 척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가 상대가 개가천선해가지고요, 그냥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2026년 주제 표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들으면 순서상 용서가 무조건 사랑보다 먼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냥 단숨에 그 사랑을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용서를 통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말의 뜻은요, 사랑보다 용서가 먼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깨어진 사랑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또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다 어여쁘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여전히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길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깨어진 사랑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게 숨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용서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의 용서가 한 사람의 깊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I can only imagine, 여기까지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나온 찬양이에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I can only imagine. 나는 단지 상상할 뿐입니다. 그런 그날을 이제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곡은 이 미국의 이 전설적인 CCM 밴드 멀시미라고 하는 그 밴드의 보컬이었던 바트 밀라드가 이렇게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트는요, 좀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때 이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력 또 폭언을 경험하면서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트에게 집은 그냥 편안히 쉬는 집이 아니라 늘 두려움과 그런 공포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도 결국 못 견디고 이렇게 떠나버렸던, 그래서 이런 많은 아픔과 상처와 이런 좌절들을 이렇게 품은 채 이 바트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이 바트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죽음을 앞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놀랍게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분노와 폭력으로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긴 세월 이 아들에겐 상처였잖아요. 그래서 바트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달라지면 과거의 일이 다 없던 일이 됩니까? 내가 빼앗겼던 그 어린 시절은 도대체 누가 보상하고 누가 돌려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했다고 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폭력, 아픔, 이것들이 사라지는 일, 없었던 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트는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암으로 이렇게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그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 이 바트는 조금씩 이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변화되어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바트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이것들을 생생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바트 역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와 좀 이렇게 깊은 그런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함께 간호하고 또 남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로 이 찬양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해서요,
과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또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관계의 결말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꿰어진 관계에 새로운 결말을 열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끝날 수 있었던 관계가 이 용서를 통해서 다시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바트가 계속해서 그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고 아버지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아마 용서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새로운 결말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32절 말씀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31절에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버릴 것인지만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친절에 대한 이 말씀, 이 분노와 비방을 벗어버린 그 자리에 긍휼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의 잘못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또 아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과 긍휼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우리 그 잘 아는 말,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약물고 그냥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내 마음이 넉넉해서 내가 좋은 성품을 가져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용서에 대한 우리의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해서 그런 지난 나의 상처, 아픔, 그냥 이거를 내가 다 잊었다, 이 스스로를 속이는 어떤 기억상실증을 가지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용서한다라는 건 잘못이 아니다, 마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서했다라고 해서 즉시 어떤 이전에 좋았던 관계로 바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실제 돌아가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또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 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이좋게 다 잘 지내야 돼요 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성경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칫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폭력과 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용서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기억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모든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한순간에 이런 이 서로 상처를 입혔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진실한 회개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내가 쥐고 있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또 그 회개의 과정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3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끝까지 갚아야 해. 상대가 무너져야 네가 이기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달리셨던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에게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져 오는 그런 사람, 또 때로는 우리 이 청년의 때를 보내다 보면 나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상처를 없었던 일로 그냥 덮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다만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작은 이 용서의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제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미움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을,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작은 용서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랑은요, 용서를 통해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 붙들고,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